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15절을 읽고 우리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모든 온 백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23절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 이제 4장에 우리가 중반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꾀를 꺾어주셨다라는 말씀이 15절에 나온 뒤에 여전히 느헤미야와 유다 족속은 그 가운데서 안도하고 그리고 방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더욱 힘을 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힘을 썼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유다 백성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16절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켰고요. 또 다른 그룹은 보니까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시켜서 대적들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꺾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없었다면, 무장하는 일이 없었다면 어쩌면 산발랏, 도비야, 겟셈과 같은 이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꺾는 일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결국은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무장, 실제적인 무장을 통해서 사전에 대적들의 시도를 과감하게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가 너무나 훌륭한 전략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가였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는데 계획도 잘 세우고요. 행동으로 실천하는,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실천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떨어지면 정말 불도저와 같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도 낙심하지 않도록 먼저 그들의 마음, 심령을 잘 무장시킨 다음에 자신이 맡은 그 일들에 각각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다독이고 때로는 독려하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들을 잘 보여준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느헤미야서를 절대 패스하면 안 됩니다. 리더십의 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책을 읽혀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또한 잘 보시면 이 느헤미야에게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협업해서 합력해서 온전히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귀한 동역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한국의 굴지의 IT 기업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근무를 하는 곳에 인사과에 있어요. 꽤 높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 하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직원들 간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간에 평가를 하냐? 그 점수도 있느냐? 그 점수가 없답니다. 무조건 상사로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인사고과가. 예전에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굴지의 IT 기업 가운데 하나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위로부터 주는 점수가 50%고요. 동료들에게 받는 점수가 무려 50%입니다. 평상시에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윗선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해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인사고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독불 장군처럼 일하는 사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없다라는 것에서 착안한 엄청난 인사고과제도죠. 여러분 다시 강조드리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마땅히 붙들고 행해야 될 사명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동역의 힘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현재의 상황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잡스 투두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는 어떠한 기도자이냐?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두 발은 쉬는 것이 참된 기도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자라면 내가 마땅히 기도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더 충실히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골방에서 기도만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섬겼던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집안일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고요. 자식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쓰레기장인 거예요. 여러분 멘털이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영적인 그러한 레슨을 받고 그대로 자기는 오직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가사 일을 당연히 도맡아서 하든 같이 협업을 하든 섬겨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봉사일을 잘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문제를 접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마땅히 기도하는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명자로 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들, 짐을 나르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는데 이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에도 대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중무장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필요한 장비를 하지 않고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그 일들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최적의 상태이겠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가만 보니까 보초도 서고 병기도 들고 허리에 칼을 찬 채로 그렇게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또한 자신은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실 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이 기도했으니 자신과 백성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자신이 땀 흘려 준비해야 될 것,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해야 될 것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부임하고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참 봉사를 하실 때 보면 짜증내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잘 보세요. 보통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만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이민교회, 심지어 또 한국에서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요, 사역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세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투덜이가 없어요. 투덜이가.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소위 부흥할 교회들,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일 다 하고도 입으로 다 은혜를 날려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슨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마땅히 자기가 할 바로 알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자기가 무익한 종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은 교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는 일에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영적인 분위기, 마음적인 분위기, 그리고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마땅히 할 바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므로 저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눈에 띄는 특별한 기적이나 이사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짠하고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불병거가 임했나요? 그리고 막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모든 대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성벽 재건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소위 우리가 원하시는 반대로 짠 하고 기적을 베푸셔서 한순간에 성벽이 쫙 하고 올라갔나요? 느헤미야를 보면 그런 기적과 이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요, 진행되는 과정마다 기적과 이사는 표적들은 나타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되 우리 몫의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맡겨진 일에 성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학업이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기도와 마땅히 직무를 향한 그 철저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는 있는데 일은 안 해요. 일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전도와 사역은 안 해요. 전도와 사역은 소위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일, 기도와 사역의 밸런스가, 균형 잡힌 밸런스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기도의 습관이 있되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 그런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그 임무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로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그 무거운 것을 굳이 짊어지고 일하는 것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백성에게 본을 보인 것입니다. 백성과 함께 옷을 입었고요, 백성과 함께 일을 했고요, 백성과 함께 쉼을 가질 줄 알았던 인물입니다. 덕분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의 종자들, 그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 모두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되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신 갑주를 벗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 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은 몸의 한 부분만 겨우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입니다. 온 심령이에요. 모든 영혼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신갑주, 영어로 보니까 The Full Armor라고 되어 있어요. Whole Armor. 여러분, 6가지 이 부분에서 무장을 강조를 하죠.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로 보게 되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죠.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장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투구를 쓰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가슴에는 호심경, 가슴에는 예전 버전으로 보면 흉배를 띠는 것입니다. 의롭다함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띱니다. 진실함과 신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전도자로서 선교자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중무장이 우리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되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실제로 묘사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순서로 무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갑옷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그 끈, 그 벨트잖아요. 허리띠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모든 갑옷은 스르르 풀리게 되고 전신 갑주로 무장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투구는 기본이지만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영적 무장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진실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전신갑주를 말할 때 그 무장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등을 무장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등을 대적에게 보이지 말라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옆에까지는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등을 무장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등을 대적에게 보이지 말고 결코 뒤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서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행위는 대적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처절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것이 필요할 뿐더러 등을 보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의 진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때 혹 반대자와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으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가 있게 되면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핍박과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러한 모든 공격에 대해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같이 그를 따르던 유다 백성과 같이 기도와 사명과 기도에 동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 견고하게 서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더러 자신에게 맡겨진 자기 분량의 일들을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경험한 영적 재건과 회복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 통일 찬송가로 533장입니다.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도록, 영적으로 무장되고 항상 깨어 있어서 대적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성도 되도록,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영적인 재건과 회복을 이루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항상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맡겨진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자의 삶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풀 아모를, 전신 갑주를 취하고 잘 무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끼어있되 뒤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등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영적인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대적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신실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재건과 회복을 이루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응답 있는 기도가 가득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며 생명을 주는 사역, 생명을 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여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응답이 있는 기도가 가득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생명 주는 사역, 생명 주는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의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에도 혹여나 신음하고 아파하는 분들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를 만져주시고 영혼 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또 성도님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다윗, 이 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11월 우리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부부 그리고 또 은퇴 선교사님들 부부까지도 다 모시게 되는데 이번에 모든 분들이 또 참석하고 영적인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독의 정세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 또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 또 우리 은퇴 선교사님들 가정 우리가 이번에 초대하게 되는데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 또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더해져서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의 정세가 속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 희생당하지 아니하도록 한반도 지역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외에 중동과 아프리카 땅과 그리고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되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역에 또 집중함으로 균형 잡힌 신앙인을 되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잘 무장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하되 뒤로 물러서거나 우리가 등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한 발 한 발이라도 영적인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적의 어떠한 방해와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와 성도님들 또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환우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혹여나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